조선 세조 임금이 즉위한 지 몇 해가 지난 어느 해 늦가을 한양 장안에서는 묘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점쟁이 하나가 사람의 앞날은 물론 죽고 사는 기운까지 맞춘다는 소문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홍계관이라 불렀는데 그의 명성은 양반과 상민을 가리지 않고 퍼져나갔으며 심지어 종묘의 재관들조차 그에게 길이를 물을 정도였습니다. 점괘는 늘 신묘하게 들어맞았기에 그가 입을 열면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루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상심한 부인이 찾아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는 단 한마디로 그녀를 되돌려 보낸 일이 있었죠. 문밖 동쪽 담장 아래를 보십시오. 부인은 상심하여 돌아갔는데 이튿날 아침 그 담장 밑에서 실종된 자식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귀향을 앞둔 관노의 억울함을 밝히기도 했고 혼사로 목숨을 잃을 뻔한 양반가의 여식에게 혼인을 미루라고 전한 뒤 병을 피해 목숨을 건지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홍계관은 마루 위에 앉아 조용히 뼈조각 6개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괘를 보기 전 항상 물로 손을 정갈히 씻고 나무 향을 피웠으며 주변의 기운이 흐르도록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한데 그날따라 기운이 이상했는지 뼈조각을 굴리던 손끝에 싸늘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이마에 서늘한 땀이 맺히고 손끝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고 깊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피할 수 없는 칼날이 이미 목덜미에 닿아 있구나. 하늘이 이 몸의 수명을 걷어가시려는구나. 그는 자신의 운명이 이미 흐르기 시작한 물줄기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물줄기는 점점 좁아지는 계곡으로 이윽고 낙차 깊은 폭포 아래로 떨어져 산산이 부서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홍계관은 말없이 고개를 들고 하늘이 있는 쪽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말없이 이르는 법이니 이 목숨을 거두는 이유 또한 물어서는 안 될 일이지. 순간 곁에 있던 제자 하나가 점괘판을 들여다보다가 스승의 말에 놀란 듯 손에서 그것을 떨어뜨리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눈은 떨리는 눈망울로 홍계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어찌 남의 운도 아니고 스승님 자신의 운명을 본 것입니까? 그런 건 감히 짚지도 않으시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홍계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렇다. 내 운명이 맞다. 천기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때로는 알고 싶지 않은 것조차 들려오는 법이지 않느냐? 오늘이 그날이니라.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던 내 운명을 듣게 된 것이니라. 그저 그뿐이니라. 잠시 침묵하던 홍계관은 이윽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허나 점괘가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느니라. 이 몸이 임금의 용상 아래 앉게 되면 천자의 기운이 내 몸을 감쌀 것이라 하였다. 그 자리는 하늘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 그 아래라면 잠시 죽음을 미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였느니라. 그의 목소리는 담담하였지만 그 속엔 얇은 희망의 시로라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운명이 정해졌음에도 살아날 틈이 보인다는 것, 그것은 분명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멈춰있던 톱니가 돌아가듯이 그날 바로 홍계관의 이름이 궁궐로 전해졌습니다. 세조는 본디 점술이나 예언과 같은 미신적인 것들을 믿지 않는 성정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손에 쥔 뒤로는 오로지 명분과 실리를 따랐으며 무당이나 복술가들이 입을 놀리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겼죠. 그러나 대신들 사이에서 소곤소곤한 말들이 돌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청의 복도 끝에서, 연회서 끝자리에서 혹은 마부와 하인들 사이에서조차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죠. 장안에 눈먼 점쟁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의 수명은 물론 재앙이 다가오는 시기까지 짚어낸다더이다. 심지어 죽은 자의 홍백이 잠든 방향까지도 알아맞혔다더군. 처음엔 다들 흘려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허황되지 않다는 소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뼈조각 6을 손끝으로 굴려점을 친다 하였고 그는 눈은 멀었으되 사람의 숨소리만 듣고도 그 운수를 짚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곧 입에 올랐습니다. 그 자는 홍계관이라 하더이다.
이름 석자는 파문처럼 궁궐까지 번졌고 마침내 대신들 중 한 사람이 입을 뗐습니다. 전하, 하찮은 자이긴 하나 사람들 사이에선 하늘의 기운을 읽는 자라 불리고 있사옵니다. 혹 진실인지 전하께서 직접 살펴보심이. 그 말이 세조의 귀에 닿자 처음엔 코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손에 쥐고 있던 붓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있던 내관을 향해 눈길을 주었습니다. 내관이 고개를 깊숙이 숙이자 세조는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천천히 명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그 입이 하늘의 뜻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백성을 속이는 혀끝으로 이름을 얻은 자인지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으니 속히 그 자를 데려오거라. 왕명을 받은 관리가 홍계관의 집문을 두드렸을 때 마당에서는 나무 향 냄새가 은은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뼈 조각이 굴러가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가 멈췄고 이내 홍계관이 조용히 마루로 나섰습니다. 관리는 왕명을 받들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맹인 홍계관, 전하께서 그대를 궁으로 들라 하신다. 점술이 신묘하다 하여 직접 보고자 하시니 곧 따라 나서거라. 홍계관은 잠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더니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제자는 당황하며 서둘러 여행꾸러미를 챙기려 했습니다. 옷가지와 점도구, 약간의 쌀과 마른 반찬을 주머니에 넣으며 다급히 말했죠. 스승님, 길이 멀고 공기도 차니 옷까지 몇 벌 더 가져가셔야죠. 혹여 궁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 하지만 홍계관은 손을 들어 그 손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짐은 필요 없다. 죽으나 사나 이곳에 다시 돌아올 일이 없을 테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이의 침착함과 고요함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홍계관은 말없이 관리를 따라 궁으로 향했습니다. 수레도 없이 걸음을 옮기는 그 모습은 마치 장례를 치르러 가는 이의 뒷모습 같았고 그의 손끝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궁궐 앞에 당도하자 그는 길게 숨을 들이쉬고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담장과 단단히 닫힌 궁문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종소리, 말발굽, 내관들의 발소리, 익숙지 않은 궁의 울림이 그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윽고 마루 아래까지 이끌린 그는 신하들의 안내로 몇 계단을 더듬어 올랐고 용상이 있는 정전 앞 임금의 눈 아래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는 바닥에 손을 짚고 조심스럽게 앉아 두 손을 모아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세조는 오른손을 턱에 얹은 채 말없이 그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홍계관의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고요했고 그의 손은 두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마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자세에는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느릿하게 그러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그 이름난 맹인 점쟁이 홍계관이더냐? 왕의 음성은 조용했으나 주변의 공기마저 서늘하게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면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세조는 그의 대답은 듣지도 않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맹인 주제에 감히 사람의 생사를 운운하고 다닌다 하니 하늘의 이치를 아느냐? 혹은 백성의 마음을 속이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직접 가릴 것이다. 그때 마침 궁안 기둥 뒤편에서 작은 쥐 한 마리가 살금살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닥의 기왓장 위로 쥐의 발소리가 작게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침 홍계관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세조가 홍계관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흥미로운 장난을 던지듯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기둥 뒤편을 따라 쥐 한 마리가 살금살금 기어간 것을 알고 있느냐? 네, 보지는 못했지만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좋다. 내 귀는 박다 하니 그 수를 한번 맞춰보아라. 비록 눈은 멀었을지언정 귀와 마음으로 모든 것을 꿰뚫는다는 이가 아니더냐. 그 정도쯤은 능히 할 수 있겠지. 그의 말투에는 시험하는 이의 여유로움이 담겨 있었는데 그 여유로움은 전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절대 권력이 약자를 향해 던지는 냉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조는 그가 틀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입으로 천기를 운운하는 자도 틀릴 수 있음을 많은 신하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혹세무민하는 자를 응징하고 왕의 권위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홍계관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3마리입니다. 세조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를 능멸하는 표정이 얼굴 가득 번졌습니다.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내 눈으로 보았을 땐 분명 쥐 한 마리였다. 그런데 내 놈은 어찌 3마리라 아는 것이냐? 감히 내 눈앞에서 거짓을 일삼고 민심을 혼란케 하려는 그 뻔뻔함을 감추지도 못하는 것이냐? 목소리는 더 이상 조용한 추궁이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단죄의 칼날이 된 것만 같았죠. 내 놈이야말로 호황된 말로 백성을 현혹하고 거짓을 꾸며 혹세무민하는 자로다. 이런 자를 이 자리에 두는 것만으로도 이 궁의 기운이 흐트러진다. 여봐라, 세치혀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놈을 지금 당장 끌어내어 처형하거나. 순간 정전하는 숨소리조차 멎었습니다. 신하들조차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궁인들이 다가와 홍계관의 양팔을 붙잡고 일으키려 하자 그는 아무 저항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얼굴에는 놀람도 원망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깊은 체념의 미소가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궁인들이 홍계관을 붙잡아 끌고 나갔고 그의 제자들은 궁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끌려간 뒤 세조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 홍계관이 했던 말 3마리입니다라는 그 단호하고도 조용한 대답이 시간차를 두고 마음 깊은 곳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자리에서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내관이 눈치를 살피자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방금 지나간 그 쥐를 잡아라. 그리고 그 배를 갈라보거라. 말을 끝낸 그의 얼굴엔 어떤 싸늘함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내관은 망설임 없이 몸을 굽혀 절하고는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사라졌던 내관이 다시 나타나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전하, 놀라지 마시옵소서. 그 쥐의 뱃속에서 새끼 2마리가 나왔습니다. 합하여 3마리였습니다. 세조는 순간 온몸을 들썩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눈동자는 넓게 치켜뜨였고 그의 입에서는 무겁고 깊은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그는 단상 아래를 내려다보며 내관을 향해 손을 휘젓고 외쳤습니다. 내 스스로 그를 시험하고도 오판을 하였구나. 이 어리석은 군주의 눈이 그 진실을 가리지 못하였다. 그러니 지금 당장 전령을 보내라. 형장을 멈추게 하라. 왕의 말을 받은 전령은 무장을 해제한 채 허리에 차고 있던 칼도 풀어던지고 붉은 외투자락을 허공에 날리며 전속력으로 북쪽 형장에 있는 고개를 향해 달렸습니다. 말 위에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내내 그의 입에서는 거친 숨이 쉴 새 없이 쏟아졌고 두 눈은 앞을 찌푸리며 고개의 정상 너머를 향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각 형장에 도착한 홍계관은 묵묵히 형틀 앞에 섰습니다. 그의 발밑엔 마른 먼지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고 고개 아래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땅엔 어스름한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매서운 바람이 고막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둘러싼 가운데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앞 못 보는 자의 마지막 부탁이요. 제발 형을 조금만 늦춰주시게. 하늘이 혹시라도 내 운명을 다시 돌이킬지도 모르니. 집행관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죽을 사람의 마지막 소원인데 그 정도는 들어드리겠소. 그러나 그 순간 고개 아래에서 빨간 옷자락이 펄럭이며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전령이었죠. 멈추라! 형을 멈추라 하셨다? 어명을 받들어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집행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령의 모습을 보고는 착각해버렸죠. 바로 형을 집행하라는 신호로구나.
그는 무겁게 칼을 들어 올렸고 다음 순간 휘두른 칼날이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홍계관의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며 형틀 아래로 쓰러졌습니다. 고요한 순간 고개 위에 핏방울이 고요히 떨어졌죠. 전령이 고개를 올라 형장의 모습을 본 순간 그대로 무릎을 꿇고 허무하게 말했습니다. 형을 멈추라 했잖느냐. 형을 멈추라고. 사람들은 그가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는 살고자 했습니다. 점괘 속에서 단 하나 남은 가능성을 붙잡고 궁에 들어서며 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던 것이 그 이유였죠. 임금의 용상 아래에서 하늘의 기운에 기대어 살아남고자 한 그의 몸짓은 운명을 거스르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외면한 자들의 오판과 늦은 깨달음은 결국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은 자가 세상을 보았고 눈을 뜬 자들이 진실을 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상 야담설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